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착하고 진실한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faith, 믿음이 뭐냐? We have only done our duty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지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쭉 10절까지 연결을 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왜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그랬지?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왜 또 겨자씨, 뽕나무 얘기를 하시지? 또 종 얘기를 왜 이어서 하시지? 문단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성경 도사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제자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Jesus said to his disciples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disciples는 뭐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도리예요? 제자의 도리. 제자들은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설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어라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어떤 도리를 해야 될까요? 실족시키지 말라 너희들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죄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연자맷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소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죄에 빠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조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가게나 이렇게 마켓 이런 데 가서 그래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해야 되면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몰상식한 행동 절대 하지 마.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걸 제가 알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좀 타일르세요. 그렇게 욕적으로 하고 다니려면 권사님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냥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게 참 아주 어떤 때는 정말 민망해. 또 어떤 때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민망할 때가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저기 코스코 갔는데 내 뒤에 있는 분들이 뭐 그냥 제 나이 정도 된 사람들인데 막 여자분 한 서너 명이 막 권사님 그러면서 뭐 막 내 뒤에서 아우 막 진짜 막 불쾌해. 내가 불쾌해.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지만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 죄에 빠지게 실족하게 하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거 정말 조심하고 할 수 있지 하지 아니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절에 이런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가 먼저 조심을 하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러니까 네가 조심 안 하고 네가 죄를 짓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 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서 경고하란 말이에요. 워닝 노티스 주고 그래서 경고하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용서를 몇 번이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은 인내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몇 번까지 하는 줄 아세요? 3-4번까지는 해줘야 그러죠. 3-4번.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그런데 알았어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하면 그래 뭐 2번은 용서해 주지. 그러다가 마지막 3번째 경고 날리면서 뭐라 그래요? 3-4번이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그죠? 근데 하루에 7번을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저희 진심으로 느껴지세요? 그 회개가? 하루에 7번이? 아니죠. 그런데 뭐래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폴릿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넌 뭐 7번이나 이러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죄에 빠지지 않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제가 스스로 물어봐요. 난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쉽지는 않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용서는요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용서가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용서가 어렵다는 거 아세요? 나랑 밀접한 사람일수록 용서가 더 힘들어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니까 내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디사이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12제자를 일컬어 제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12제자는 특별히 사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포스톨스로 불러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를 포함한 좀 수십 명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니까 서로 눈치를 찔끔찔끔 보더니 그 중에서 사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 예수님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요?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스로 내가 조심해서 다른 사람 죄에 빠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 밑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들 많을 거요. 목사인 저는 더 많을 거요. 목사가 뭐 저래 드러나잖아요. 목사는. 그러니까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해지자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도저히. 그러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Increase our faith. 나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셔서 내가 이걸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언하는 거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는 거. 명령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다. 선언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지 마. 너 스스로 조심해. 그리고 경고하고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줘.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해줘. 그렇게 너는 용서해야 돼 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선언하는 거야. 용서해라 하면 예, 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야.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언하는 거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이요. 다시 보세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 뽕나무, 멀쩡한 뽕나무를 보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라, 심기어라 라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선언하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선언한다 하고 그렇게 순종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주여 저는 못하겠으니까요. 믿음을 주시면 할게요.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용서해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선언해버리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언을 안 해버려요. 저는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못해요.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100마디 좋은 말씀 가르치면 뭐예요? 저 믿음 없어서 못해요 이런 소리 해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들으면 뭐 하겠어요? 요즘은 좋은 설교 홍수 시대예요. 좋은 설교 얼마나 많아요. 방송이나 유튜브 들으면 나쁜 설교도 많지만 진짜 좋은 설교도 많아요. 목사님 제가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 꽤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듣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설교 귀만 듣기 좋으라고 설교 듣는 거예요? No. 설교 왜 들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네 아멘 하고 선포해버리는 것이 말씀 듣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라 경고해라 너 스스로 조심해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더해 주시면 할게요. 이런 태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그러면 애가 어려서요. 애 크면 할게요. 애 크면 당신 늙어. 하고 싶어도 못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할게요. 그 재주로 무슨 돈을 벌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무슨 그 재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돈 평생 못 벌어 지금 해.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 선포되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내 안에서 선언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기회 되면 할게요. 건강 좋아지면 할게요. 돈 벌면 할게요. 시간 남으면 할게요. 애들 크면 할게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할게요. 할렐루야. 믿음은 지금 선언하고 지금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선언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럼 병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선포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져서 신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예수님 능력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선포하시면 그냥 놔버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믿음, 나한테 믿음 더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뭐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주체자여 믿음의 능력자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세요. 제자들이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야 너 그 정도 믿음은 있는 거야. 너 지금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야단치셨단 말이에요. 야 너 그 정도 믿음은 네 안에 있거든. 믿음의 능력자인 내가 네 배에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 그 정도 믿음은 너한테 벌써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하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선포하면 믿음의 능력자이신 주님께서 그 선포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려진 대로 내 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것을 아멘 하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뽕나무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면 네 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정도 믿음 다 있어요. 뭐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믿음의 능력자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 안 해버리니까 그 능력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뭔지 아냐? 믿음은 할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냥 종은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종 얘기를 해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죠? 한번 들어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약간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 훈련하고 돌아와서 다음날 새벽에 잠자려고 하는데 다시 귀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무슨 잠. 그리고 이제 다시 붙장 메고 또 나갔어요. 나는 피곤해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밤에 내내 훈련하고 새벽에 귀상 걸려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더니 오후에 들어왔더니 이제 또 막 내무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대장 조금 이따 들어온다고 또 뭐 연병장에 뭐 사바퀴 이런 거 자국 난 것도 다 청소하라고. 그래 청소하고 밥도 못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씻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수고했다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은.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고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은 명령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 없도록 해라. 경고해라. 그리고 너 용서해라고 스스로 조심해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지금 못하니까 믿음 주셔야 하겠습니다. 너 지금 믿음 있어. 핑계 대지 마. 네 안에서 선포하고 그냥 너 용서해라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그냥 용서할게요. 하고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종의 자세다.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 못한다고 하지 마. 할 수 있어. 너 그 정도 믿음은 있는 거잖아. 너 디사이플이잖아. 제자잖아. 나를 따르는 제자잖아. 그럼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 제자인데 내가 못하는 거 너한테 가르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가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는데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라는 대로 했다 이거예요. 하라는 대로. 뭐 안 남기면 어때요? 못 남기면 어때요? 괜찮아요. 못 남길 수도 있고 손해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더 남길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칭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난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예요? 책임은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종은 책임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들은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받은 대로 하고 핑계대지 말고 예, 저 하겠습니다. 베이스가 뭐예요? We have only done our duty. 당신이 명령하신 거 duty 그거다 합니다. 했습니다. have done 했습니다. only done our duty. 당신이 말씀하신 거 내 명령 당신은 나에게 명령하신 거 그거나 그냥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못해요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 저 못해요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못해요라고 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못해요라고 한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일컬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요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너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성경이 쓰여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나도 행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I'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ve done for you. 너 반드시 해야 된다. You should do.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떻게? As I have done for you. 내가 했던 것처럼 반드시 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죄에 빠지게 하지 마라. 너 스스로 조심해라. 형제가 잘못하면 경고하고 또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데 7번이라도 용서해. 정말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니까 주님 우린 못하겠는데요. 믿음이 없어서요. 저한테 믿음을 더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은 내가 말하는 대로 너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야. 선포.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야. 핑계대지 마. 너 믿음이 뭔지 알아? 예. 믿음은 내가 너한테 말한 그대로 내가 본을 보이는 그대로 너도 따라서 해버리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 믿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 나를 믿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내가 말한 그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너 나를 믿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내가 너한테 본을 보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핑계대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믿음 단순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따라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선포 안 해서 못한 거예요. 핑계대어서 못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가나 잔치에서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그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결국은 나 믿음 없어서라는 얘기거든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대답한 거예요. 똑같은 대답. 그러니까 예수님 너 믿음 없지 않아? 너 믿음 있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너 디사이플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목사가 교인들 많이 있는데 목사도 기도하고 사람을 컨택해요. 회사 사장님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일을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제일 잘할까 고민하면서 그 사람을 맡기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기도하면서 맡겨요. 하나님 이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이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를 역사를 이루어 나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에게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얘기해요. 근데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는 기도가 안 나가요. 그 기도를 그 말을 할 기도가 잘 안 나가요. 하나님 못한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뭘 맡길 생각이 잘 안 들어가요. 잘. 근데 그렇게 해서
맡겼는데 잘하든 못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 아,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I have only done my duty.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상전보다 더 커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어떻게 더 커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해라. 근데 내가 상전보다 더 커, 종이. 저 못하겠는데요? 이거 종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이에요. 상전보다 크지 못한단 말이에요. 섬겨라 해라 하는데 나 못해요. 안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종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 상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많은 종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니 저 못해 안 해요. 그게 뭐 믿음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차라리 믿지나 않는다고 하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갈 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저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어요. 주인도 제일 어려운 일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제일 힘든 일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 맡기고 목사님 툭 하는 일만 있으면 나만 불러. 그거요 믿을만 하니까, 그 믿음이 있을만 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